다 같이 묵다심으로 6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가 내 머리를 또 마음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말씀을 내 생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어서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깨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1절과 5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다시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장에서도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제가 화요일 아침에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 10장에서는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성만찬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말씀은 아니었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어떤 식사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또 한 번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취함으로 와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심으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의 성만찬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거룩한 식사, 성도들, 영적인 가족들의 식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식사. 그래서 이 성만찬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식사 자리에 함께 성도들이, 우리 영적인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어제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 할 때에 네 가지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 4대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take, 축사하시고 give thanks, 그 다음에 떼어 break, 그 다음에 주셨다 give.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귀한 존재를 감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깨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깨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와서는 성만찬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자신을 마실지니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식사 자리에 가더라도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좀 잘 하고 세수도 좀 하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 자기를 살핀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막 밖에서 작업을 하다가 막 더러운 옷 입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귀한 식사 자리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설해 주신 거룩한 식사의 자리를 가는데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간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나를 살피지 않고 그냥 더러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간다면 그 식사 자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식사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받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어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한 가지는 교회의 분열이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지. 미움과 분노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빨리 해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차별하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만찬과 더불어 또 이 애찬 친교 시간을 갖는데 제가 말씀을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데 아무래도 좀 있는 분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좋은 와인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또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앉아 있는데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한 분 그런 가난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상태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22절에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있는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좀 가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좀 낮아져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만 겸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어떤 외식, 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겸손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에다 초점을 맞춰서 나를 낮추려고 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러한 자세가 결국은 나를 낮추는 겸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진실한 겸손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좀 헤아리고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컴패션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겸손하게 되는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만찬은요 거룩한 삶의 연장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 깊이 하고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의 연장선에서 움직이는 경건의 시간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만찬 시간에는요,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걸어 내려 들어가면서 다시 결단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움직이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그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뛰어다니다가 내 안에 영적으로 그냥 막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막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욕심을 갖고 막 살다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성만찬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이 있는 주간은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준비하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와서 성만찬을 받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이 있다고 하는 것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매달 첫째 주일.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한 달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주간은 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의 삶을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강 가운데 있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과 경건 생활의 연장으로 성만찬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나를 잘 살펴야 돼. 나의 영혼의 상태,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평안한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없는가, 나를 살펴야 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을 잘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게,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먹고 마실 이 빵과 포도주의 집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성육신의 사건, 또 성도들과의 거룩한 식탁, 그 다음에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성만찬에 동참할 때에 그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제대로 드리게 되면요, 결국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성만찬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자세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세상에서 정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만찬을 잘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준비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만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뉴저지 연합재단이 되어서 쓰임받는 뉴저지 연합재단 쓰임받는 우리 맞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성만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받는 성만찬 의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만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하는 성만찬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만찬 의식을 제정해 주셔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만찬 의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때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 살아있는 재단으로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세상에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또 쓰임받는 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